참 많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만갑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한 분이, 이 탈북하신 분이 그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배고프니까 탈북이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탈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 속담에도 배고픔에 대한 그런 속담이 참 많습니다.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는 놈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시장이 반찬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비슷한 말로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할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독, 히딩크 감독과 인터뷰를 할 때에 그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경기를 뛰고 나서 16강을 이겼으니까,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밥 먹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한 걸까요?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거기서 배고프다는 건 내가 진짜 뭐를 먹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16강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높은 그 자리를 나는 갈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4강까지 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픔은 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하는 어떠한 자극,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는 따비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따비논. 여러분들 따비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따비논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는 따비밭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따비논 따비밭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따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따비논 따비밭이라는 것이 산자락 밑에에 조그만 그러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운기나 아니면 소도 못 들어가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논을 해야 되고 밭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을 우리는 따비밭, 따비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따비논과 따비밭이 아주 넓은 땅일까요? 좁은 땅일까요? 아주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산자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쭉할 수는 있지만 그 폭이 좁아서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쌀이나 아니면 곡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한 이 따비논, 따비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 땅을 일구신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배고프니까. 여러분들 그 땅이라도 손바닥만한 그 땅이라도 조금 더 일구어서 내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 따비논이나 따비밭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여러분들 그런 논도 여러분들 잘 없습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정말 좋은 이 논이고 정말 좋은 이 밭인데도 이 묵혀져 있는 그러한 밭이 지금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풍족한 그러한 이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우리는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배고픔입니다. 가짜 배고픔. 진짜 배고픔도 있고 가짜 배고픔도 있어요. 그럼 먼저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먹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 이것을 사람들은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치킨이 먹고 싶다.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싶을까요? 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은데 사람은 그것을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가짜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은
내가 먹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은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짜 배고픔이라면, 진짜 배고픔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진짜 배고픔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은 어떤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배고픈 사람은 뭐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난 이거 못 먹는다 저거 못 먹는다 이런 거 여러분들 가리지 않습니다. 진짜 배고픔은 가리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먹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진짜 배고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배고픔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여러분들 배고픔이, 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로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짜로 배고픈다는 것이 그들의 이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배고픔인데, 그러한 가짜 배고픔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짜 배고픔은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짜 배고픔이 어디에서부터 근거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루아흐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루아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에는 이것을 바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음란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한 영,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탄이 이 사람의 속에 있어서 4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픔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 이 본문에서 5장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3가지만 이야기를 하던다라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이거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계표는 절대 옮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여러분들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왜 옮길까요? 경계표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자기의 유익, 나에게 좋은 대로. 내가 이 경계표를 조금 이렇게 옮기니까 나에게 도움이 돼.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돼. 그러니까 이때는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고, 또 요 사람한테 와서는 내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니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경계표를 이렇게 옮겼다가 저렇게 옮겼다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도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러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가짜에 대한 욕망에 대한 그러한 이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를 처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뜻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말을 줄여서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뭐라고요? 로맨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아내를 두고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거는 진실한 사랑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렇다는. 남이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이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륜, 나쁜 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 그래서 내가 하면 진실한 사랑,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여러분들 내로남불인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을까요?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느슨하게 적용한다. 여러분들 그게 뭘까요? 내로남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도 공평해야 되고 여러분에게도 공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한없이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 남에게는 한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짜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안 돌아오면 그 백성이 안 돌아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왕이 무엇을 했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데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이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단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잘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서 너희는 그러면 절기를 여기서 지켜라 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따르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들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편리함, 편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예루살렘까지 굳이 거기를 여러분들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에서 편하고 쉬우니까. 또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데 최소한 일주일씩을 지키고 어떤 절기는 2주일을 아무것도 못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한다면 한 달 동안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기 땅의 베델과 단에 그러한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딱 절기만 지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일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쉽고 경제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잘 됐다. 참 마침 잘 됐다. 우리가 그러면 여로보암의 이야기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 기억하겠지만 코로나19 때에 1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 주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시청에서 2명씩 꼭 와서 뒤에서 사진 찍어가고 또 거기다 뭐 이렇게 몇 명 왔는지 기록해가고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매주마다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와서 예배 드리나 이거를 여러분들 증거 사진을 찍어가고 그랬는데 큰 교회는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큰 교회 그 큰 예배당에도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많은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가 끝나고 났는데도 지금까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당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못 돌아올까요? 편하니까, 쉬우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편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일을 하셨을 텐데 세수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세수해야 되지, 양치질 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옷 갈아입어야 되지, 여자분들은 얼굴에 좀 찍어 발라야지, 좀 하지. 얼마나 여러분들 불편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세수도 안 해도 되고 양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그대로 그냥 핸드폰 하나만 이렇게 딱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러면 진정한 예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늘 언급하는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했습니다. 이 예배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곳? 모인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예수님은 첫 번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불편해도 모여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걸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귀찮죠. 예배당에 나오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화장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음식을 준비하는 점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만 일어나서 와서 그냥 뚝딱뚝딱 해서 합니까? 어제부터 준비하고 일주일 전부터 뭐를 할지를 그걸 준비하고 고민하고 여러분들 귀찮고 불편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가짜로 하나님 앞에 배고픈 사람은 여러분들 이 모이는 거, 예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 그냥 편하게, 쉽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가짜 배고픔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짜 배고픈 자들의 더 심각한 모습은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자리가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총회라는 걸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무슨 총회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갑시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미스바 총회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 총회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을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일 때 그 미스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이 1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다볼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이 다볼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볼산은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선지자 때 나오는 그러한 이 장소입니다. 이 드보라 선지자가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세웠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군사 10,000명을 주면서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친 곳, 그곳이 여러분들 다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미스바라고 하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 다볼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미스바에 모입시다. 그러면 무슨 뜻을 가질까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구나. 여러분들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우리 다볼에 모입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지금 힘을 내야 될 때가 있나 보다. 모입시다 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미스바와 다볼에 모였을 때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올무로 잡아놓고 그들을 그물로 쳐서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에 보면 그 뜻이 나옵니다.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을 미혹해서 거룩한 장소 미스바에 모입시다. 우리가 승리의 장소 다볼에 모입시다 라고 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 거기서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가짜 배고픈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짜로 배고픈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픈 자들을 거기서 다 그렇게 잡아 죽였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유인해서 죽이고 진짜 행세를 하는,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15절 말씀에 있는데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자는 첫째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남을 쳐다볼 여력이 없어요. 남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냐, 그 사람의 허물이 어떠냐, 남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남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 허물과 내 죄에 대해서 이거 감당하기도 지금 여력이 없는데 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본다 할 때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나의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허물과 남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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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다 썩었습니다. 정치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다 썩어서 아무개 목사들을 저희 하나님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사야는 그런 말 할 여력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에 하나님 누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여러분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내 죄, 내 허물, 내 악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어, 아우 저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파,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남들에 대해서 남이 뭐 어쩌라는 것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둘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뜻은 찾아내다, 원하다라고 하는 그 뜻인데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주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훈련된 병사와 훈련되지 않은 병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군대에서 잘 훈련된 병사와 훈련되지 않은 병사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뭘까요? 힘이 센 병사, 총 잘 쏘는 병사, 수류탄 잘 던지는 병사, 여러분들 그것이 훈련된 병사가 아닙니다. 잘 훈련된 병사는 작전할 때 지휘관에게 주목합니다. 지휘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훈련된 병사예요. 잘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힘셀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지휘관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할 때 만약에 지휘관은 야 저기서 낫 좀 가져와라, 삽 좀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삽이나 낫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탄창이 필요하다 해서 탄창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훈련되지 않은 그런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지휘관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된 좋은 군사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많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분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일인데 여러분들 무엇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하나님의 군사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뭐 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오셨어. 내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음식도 하고 차도 내리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지쳐서 힘들어서 보니까 자기 동생은 지금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 동생 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또 누구에게 대해서 원망이 들까요?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원망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좀 도와주라고 그런 얘기도 예수님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눈도 없습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누굴까요? 마르다예요. 누가 그거 해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누가 그거 해달라고 했니? 너도 좀 여기 좀 집중하고 좀 있어. 주목하고 있어. 그 말이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무엇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 합니까?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카시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의 뜻은 날이 새다, 일찍 문의하다, 부지런하게 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그 어린 자녀가 밤새도록 고열과 구토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 아파했습니다. 그러면 날이 새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병원 갈 때 병원이 9시에 문을 여니까 9시 한 반쯤 가는 엄마 아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갑니까? 미리 가는데 얼마나 미리 갑니까? 병원 문 열기 전에 9시에 병원 문 연다라고 하는데 의사 출근하기도 전에 8시에 간다든지 7시에 가서 그 7시에 아무도 없는 그 병원 문을 두들기면서도 문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그거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그 이 표현이 여러분들 9시니까 9시 한 반쯤 가면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시간에 문을 안 열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문 두들기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샤하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교회가
날이 새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왜 새벽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셨다. 물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낮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밤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새벽 예배를 하느냐? 이 샤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보자라는 그 얘기에서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것이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들의 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1980년대에 저는 그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 뭐 80년대 초에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참 교회들마다 참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추운 겨울인데 제가 뭐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놀다가 뭐 낮에도 교회 가볼 수도 있고 저녁에도 교회 가볼 수 있고 하는데 그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은 없었던 적은 있었지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낮에 가도 있고 밤에 가도 있고 어느 때나 가도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그냥 이 평일날 예배당에 이 난로를 펴줬을까요? 안 펴줬을까요? 그 당시에는 연탄을 떼는 난로였는데 난로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안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밍크 담요 아시죠? 털 북숭북숭하게 난 그 밍크 담요를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도 제가 어렸을 때 뭐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다닌 거는 아니었는데 가끔 가다가 저희 엄마가 저를 깨워서 우리 이번에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엄마가 저를 왜 깨웠을까요? 무서우니까. 혼자 가는 거 무서우니까. 그래도 요 놈을 붙들고 가면 덜 무서울까 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 예배 간다 그러면 저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몇 번 그 새벽 예배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교회 갈 때 성경책을 옆에 옆구리에다가 이 왼쪽 더군다나 그것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왼쪽 옆구리에다 이렇게 끼고서 가슴에 가까이 심장에 가까이 대고 이러고 추운 날은 웅크리고 이러고 이제 교회를 다 가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가는데 엄마하고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 골목에서도 사람이 한 사람, 저 골목에서도 한두 사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새벽에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쫙 모이는데 다 똑같이 성경책을 옆구리에다 끼고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어린 제 모습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모습이 다 같은 교회를 갈까요? 아니요. 자기들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교회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저 교회 사람이야. 얼굴도 안 쳐다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오십시오. 오늘 기도 잘하고 오십시오.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제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왜 1980년도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프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배고픔이 가짜 배고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참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요즘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성경책 안 들고 나옵니다. 성경책 안 들고 나와요.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근데 목사인 저도 성경책을 안 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경책이 너무 흔해요.
옛날에는 성경책이 너무 귀했는데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 흔합니다. 교회 가도 성경책이 있고 집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차에 가도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도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냥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저도 목사인데 새벽 예배 나올 때 그냥 덜렁덜렁 이러고 그냥 그러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편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많이 더우셨죠? 여러분들 덥죠? 새벽에 나오면 새벽 예배 드릴 때 제가 미리 나와서 시원하게 에어컨도 켜놓습니다. 겨울에는 난로도 켜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 편한 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마다 스크린 없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다 스크린 가지면서 성경책 없어도 다 이것만 보고 찬송 부를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다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그 성도들보다 더 좋아졌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한 게 더 편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사람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세요? 요즘 성경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침침하다, 뭐 작은 글씨 어떻다,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들 어떻게 읽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소리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하면서 나는 뭐 성경 뭐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또 여러분들 요즘 성경 읽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묵상 안 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누구가 뭐 어디에서 무슨 뭐 유튜브 어디에서 뭐 나와서 오늘 아침 이런 얘기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받으시죠? 그러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여러분들의 삶이 됩니까? 하나도 안 돼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묵상에서 은혜 받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읽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눈이 침침해도 한 글자라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애타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 남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점점 편한 것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고픔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자고 싶고. 이게 여러분들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점점 편한 것을 찾아가느냐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편안함이라고 하는 가짜 배고픔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짜 배고픔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짜를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고 우리 조금 불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식하게 믿는 그 은혜, 그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탈북자의 말로 시작을 했으니까 탈북자의 예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탈북자가 탈북할 때 배고파서 탈북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그 탈북자가 있는데 그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 정착 자금을 대한민국에서 정착한 그 사람들에게 정착 자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집도 줍니다. 의료 혜택을 줍니다. 먹을 것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탈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교회나 사회봉사단체에서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열심히 돕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가 정부에서 정책자금도 받고 의료 혜택도 받고 집도 받고 뭐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이 그냥 뭐 주는 거 별것도 없는데 맨날
쥐꼬리만큼 주면서 맨날 뭐 좋은 것도 안 주고 뭐 맨날 싼 것만 주고 좋은 집 안 주고 조그만 집밖에 안 주고 맨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또 하는 얘기가 북한에 있을 때는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맨날 배급 나와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뭐 병원도 공짜인데 여기는 병원 가도 뭐 1,000원씩 2,000원씩 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하니 여러분들 탈북자를 보셨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 도와줘야 되겠다. 더 도와줘야 되겠다. 아유, 불쌍하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 드세요? 다른 마음 드세요. 어떤 마음입니까? 아, 그러면 지나라로 가지. 거기로 가지. 다시 가지. 왜 여기를 왜 와가지고, 우리가 지가 지금 그 누리는 거, 우리가 다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그러면 다시 거기 북한으로 가서 아주 그냥 개고생을 좀 하고 살지. 여러분들 그 마음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김정은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탈북자가 있다라면 진짜 이 사람이 북한에서 겪던 그 배고픔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짜 배고픔입니까? 가짜 배고픔이잖아요. 이미 자기 배는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미 자기 배가 불렀는데 더 먹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그 가짜 배고픔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들 탈북자가 이러한 가짜 배고픔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짜 배고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짜 배고픔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탈북한 이 탈북자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가짜 배고픔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배고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족한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이